제가 뒤에서 눈을 감고 들으니까 청년들 합창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00년도 1월 달인가 브라질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 40대 말이나 한 50쯤 되었을까? 그런 여전도사님이 집회 중에 은혜와 격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식사 접대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어요. 그러더니 말미에 끝나고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저도 얘기를 한번 들을 거라고 그 집으로 또 데리고 갔어요. 그 집을 한번 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브라질은 아주 위험성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가 자기 남편을 뒤로 결박을 해가지고 돈을 뺏고 그 다음에 호숫가에 집어 던져서 그렇게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이제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 살아있을 때 같이 그 브라질의 빈민 지역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빈민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빈민 마을에 수도 없이 강도가 들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방문하고 만나서 격려하고 섬겼던 사람들 속에 그런 생의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누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난민 선교하겠다고 그 전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장례식에 여러 번 가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죽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늙고 쇠해지고 또 육신의 병도 들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많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목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이 땅에서 결국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겪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점점 쇠해지고 총명하고 날쌔게 움직이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행동이 둔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과거에는 쉽게 하던 것도 이제는 잘 되지 않고 이런 불편한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이 죽고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나고 이런 수없이 많은 내 곁에 죽음을 겪으면서 아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된 우리에게 주신 큰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혈기왕성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그때에는 대체로 그 혈기왕성한 걸 잘못된 데 사용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활동이 제한되고 불편한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분별력이 더 좋아져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이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2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며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소아시아, 지금의 그리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역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인데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나이 많아서 이제 로마에 끌려갔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년 동안 셋집에 그건 내가 돈을 내고 머무는 집인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셋집에 머물면서 연금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도 갇혀 있었고 그리고 셋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몸도 불편한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셋집에 연금돼서 바깥에 못 돌아다니고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집에서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후일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한 것 이것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노년에 사역의 말년에 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영광회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바울이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노년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존재했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함께 붙잡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이 오늘이 최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집에 바울이 살았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바울의 형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행동거지가 불편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의사 누가가 동행하지 않고는 선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많이 노쇠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면서 육체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매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단지 주어진 조건, 오늘 그 자리, 삶의 자리, 그 시간 최선인 줄로 알아서 거기서 충성하고 있는 바울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갇히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하고 연금당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은 그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알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거기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울이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다 단계를 거칩니다. 어린아이 단계 거치지 않고 청년이 되는 법이 없고요. 청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장년 될 수 없고요. 장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년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서 오늘 각각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내가 지금 당한 내 형편, 내 처지, 내 나이 이것을 그렇게 만족해 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 얼마나 아름답고 꽃처럼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야 빨리 어른이 돼야 돼. 어른 되면 돈도 마음대로 쓰는 것 같고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잔소리도 하고 하려는 대로 해야 되고 시간 되면 학교 가야 되고 불편한 거야.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야. 청년이 되면 또 이 한국 문화는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살이야 그러면 딱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아이 더러워서 나이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 청년 때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노숙한 척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좀 젊었으면 좋겠다. 저 때가 참 좋을 때인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이죠. 내가 지금 당한 연형, 내가 당한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자꾸 다른 때를 동경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을 살기가 쉬운 게 우리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각 단계 내가 어디에 머물렀든지 어디쯤 왔든지 우리는 이제 불평하지 말고 내가 다 겪어갈 것이다. 겪어왔다. 이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알아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 삶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항상 조건을 탓합니다. 우리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하고 총명하던 분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 몸이 병약해서 노쇠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 서운한 마음도 쉽게 들고 노여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겪어야 할 경험해야 할 통과해야 할 그런 시간으로 오늘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최선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때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말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나이를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대충 기억하기는 모든 사람은 20세쯤 되면은 세포가 벌써 노쇠하기 시작. 노쇠가 벌써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서 우리 소망의 영광회가 노쇠하신 게 아니고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쇠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젊음으로 볼 때 절정기, 건강의 절정기는 사실 짧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노쇠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고 나면 지금이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은 생애에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어쩌면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최선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때로 여겨서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일부터 다음부터 차차 하지 그렇게 뒤로 미루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잊지 말고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실수로 데려가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으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집,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거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할 생각, 안 할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면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집에서도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힘껏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고요. 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왜 없었겠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들고요. 이젠 그만 좀 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힘을 다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껏 복음을 증거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나서서 일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게 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힘을 쓰는 일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인 어른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팍팍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확인하고 그것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가로막을 자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싸움을 하게 됐던, 전쟁을 하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힘써야 할 젊은이들은 칼 들고 앞장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죠?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앞장서 싸우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싸움의 방향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앞장서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이들이 아니었고 뒤에서 그들을 가슴으로 붙잡고 기도하던 노인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소망회와 영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교회 영적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쉬게 되면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팔도 아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함께 협력하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모을 때에 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영광의 소망의 어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한번 읽었다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일선에 나가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의 손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 영광의 소망회가 이 사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하는 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진짜 일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얘기하려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소망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승리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처음 부임해 갔는데 그 예배당이 한 250석 되니까 우리 교회 한 3분의 1쯤 될까요?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클까? 근데 거기도 의자가 이렇게 강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부임해 갔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그 중에 교사가 몇 명 가고 찬양대가 여기 몇 명 앉고, 그러니까 여기 한 1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250석이니까 뭐 우리 예배당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래도 250석인데 15명이 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꼭 구역 예배, 한국에서 구역 예배 드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한 30명쯤 보내주셨어요. 30명 교인에 30명을 보내주시니까 많이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90명쯤, 또 한 30명이 또 더 왔더라고요. 한 90명쯤 됐어요.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교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큰데,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앉는 거야. 요렇게 앞에만요. 그래야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한 90명쯤 됐을 때 그 교회도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셨어요. 90이 넘은 권사님들 계셨거든요. 거기도 이름이 소망회였어요. 이 소망회 어른들이 한 90명쯤 됐는데 어느 날 딱 주일날 예배를 갔더니 양쪽 자리로 딱 나가서 앉으셨어요. 그래도 그 교인 수에 비하면 노인 어른들이 제법 많으셨어요. 근데 노인 어른들이 딱 가서 양쪽에 앉으셨어요. 예배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여쭈었어요. 아니, 권사님, 오늘 소망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양쪽에다 가서 앉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소망회는 이제 예배 때 양쪽에 앉아라. 이렇게 은원들을 하셨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양쪽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줄에 성도들이 거듭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하고 나중엔 복도마다 의자를 놓고 그렇게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을 소망의 어른들이 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교인들에게 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소망의 어른들이 양쪽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좌석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셨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고 행동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어른들의 생각 하나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광고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최 장로님이 다 꼽아가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청소년 집회, 그 다음에 또 뭐죠? 원주민 선교, 그 다음에 VIP 초청, 다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온교회가 광고할 때 자세히 들어야 되지만 우리 소망의 영광의 어른들은 주보를 잘 보시면서 들으시고 이런 거를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으로 주는구나. 그렇게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주보를 놓고 여기다가 기도할 게 뭔지 좀 쓰셔서 이걸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깨닫게도 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도 될 것이고 우리 소망의 영광의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한번 그 일을 좀 한번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특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젠 뭐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일이 있어요. 진짜 일이. 어떠면 우리 인간이 나이 들면 쇠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좋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십시다. 내가 다른 데 에너지 쏟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 눈이 열리면요, 계신 그 자리가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심지어 내가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자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일생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아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영광의 어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도 최선의 시간인 줄로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붙잡고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내 생의 최선의 시간으로 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붙잡고 한번 주 안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그래요. 나에게 소망을 둔다면 노년의 때는 절망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질병이 나를 찾아왔으면, 젊어도 질병이 나를 찾아왔으면, 기회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를 만나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자로. 왜? 환경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강하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건강하면 자기 힘 가지고 내가 잘나 뛰어다니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연약해지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오늘 한 날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적은 일을 해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머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영광에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 바울이 기회가 다 사라지고 메인바 되어지고 집 밖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몸은 병들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 오늘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소망의 영광회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소망의 영광의 어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우리를 품고 기도해 주셨던 그때 그 모습 결코 잊을 수 없고 나도 그렇게 그런 길로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후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교회 진짜 일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손들고 기도하던 노인 어른들 그들이 방향도 승패도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 진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원동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고 또 이 어른들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함께 우리도 소망하고 열망하며 걸어가는 온 성도들 우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광의 소망의 여러 어른들을 두셔서 귀한 기관을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른들의 기도가 오늘까지 눈물로 걸어왔던 그 길이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최선의 그 사명과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방향을 결정하고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소망의 영광의 한 분 한 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불같이 가슴 속에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받들어 하나님의 교회와 후진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노정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맛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문다고 바울이 오히려 그때 내가 더 큰 자가 강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비밀을 우리 소망의 영광의 어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건강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영광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붙잡고 남은 생에 잘 달려가 승리하는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여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것이 어떤 것인가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오히려 하늘의 생명의 것으로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장부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